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7쪽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냥 라합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기생 라합을 강조합니다. 기생이라는 이 의미, 창녀라는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열심히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정답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기생이라는 것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는 이 신전에서의 창기, 이 기생 라합이 신전 창기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좀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기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주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기에서도 단순한 기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신전 창녀와 음행을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신전 창녀와 관련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입니다. 레위기는 아직 광야 40년 길을 지나기 전이고요. 23장 17절을 보면
신명기 23장은 민수기 25장을 지나왔습니다. 40년 마지막 지점이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율법이 참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냐면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창기가 성전에 헌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창기를 제거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창기를 없이 했다면 창기가 번 돈을 서원하는 일로 성전에 가져오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죄악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그들이 어디로 계속해서 지향하고 나아가는지를 들추어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그 죄의 깊이를 계속해서 파헤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창기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면 이런 창기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배반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개혁주의자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우리가 그냥 믿고 가야 된다. 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악마적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제거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달라요. 제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진짜 다르냐? 다른데 같아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죽으신 그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아버지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명료해지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성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과 성령의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을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해석법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해석한 법을 근거로 하여서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려질 때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부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성부 성자로부터 오느냐? 이것 갖고 서로 싸워요. 둘 다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요,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 앞부분을 잊어버려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성령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다 배웠어요.
성부로부터 오느냐, 성부 성자로부터 오느냐,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이 서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신학을 펼치죠. 동방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데 이 기생 라합의 구원은 정탐꾼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정탐꾼들의 약속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시면 될 것인데 이 성벽을 무너뜨릴 때 이 기생 라합이 사는 집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리잖아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피해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뭐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이 외성과 내성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진멸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참교를 이스라엘 중에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중으로 합류시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입니까? 7장에 보면 나오죠. 반드시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또 위반이 돼요. 그 말씀도 율법이고 이 신명기 23장 말씀도 율법인데 이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죠. 또 주권 이야기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위반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은 심판 안 당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 기생 라합의 행함을 통한 믿음이 나오고요. 지금 여리고성을 문을 때릴 때도 행함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믿음이 나오거든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돈 믿음이냐, 아니면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 멸망 속에서 구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치 않았느냐. 분명히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체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들이 한 이 행위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희생을 담고 있는 행위가 돼요. 하나님의 희생을 담고 있는 행위가 되면
이러한 믿음을 행한 자들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잖아요. 이 원칙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이 인간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니까 그냥 묵상만 한다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는 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불러서 구원해 버립니다. 그들이 죄인이잖아요. 의인을 인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편 1편을 외우겠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시편 1편 정도는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어느 누가 기생 라합처럼 나 이런 식으로 구원받고 싶다라고 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낸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피능력을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기생 라합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두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서 구원받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행했고요. 기생 라합도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보는 돌아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러한 어떤 체험을 한 이스라엘도 행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전생애를 다 행한 자들이에요. 그 행함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제대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영을 저희 가운데 주셨기에 무엇을 하든지 죄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